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통장 잔고입니까? 부동산 권리증입니까? 명예나 지위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진 말씀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몇 구절의 약속만으로도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많이 읽지만 정작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물을 부으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어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구멍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외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구멍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월급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로마 감옥,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 전체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허풍을 떤 것일까요?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경험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 데오스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는 나이라는 뜻인데 이는 소유격이 아니라 관계격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헬라어로 플레로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만족시키다는 의미입니다. 반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부어서 넘칠 때까지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채우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중요도에서 먼저,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성공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계획이 먼저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을 먼저 구합니다. 성공을 먼저 구합니다. 건강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순서를 바꿔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이도 45이 넘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직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중에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미쳤다. 돈이 없는데 교회에 더 많이 드리다니.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40% 올랐습니다. 복리후생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혼자만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너만 왜 안 되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됩니까?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왜 친구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순서를 바꿔서 살았구나. 취업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구했구나. 이 청년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에 더 열심히 나왔습니다. 봉사도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직장 내에 기도 모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취업이 안 되십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성실히 드리십시오.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중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언제 부른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올라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모두 올라감의 노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길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험했습니다. 산길이 많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도적들도 많았습니다. 맹수들도 나타났습니다.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며칠씩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길을 갔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산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우리 앞에 산같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2절에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졸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깨어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지만 잠들면 지킬 수 없습니다. 경비원도 그렇습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대로 근무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365일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 지키십니까? 낮에만 지키십니까? 아닙니다. 밤에도 지키십니다. 어디서 지키십니까? 집에서만 지키십니까? 아닙니다. 어디든지 지키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신생아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어도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봅니다. 아이가 숨 쉬는지 확인합니다. 아이가 울면 즉시 달려갑니다. 24시간 깨어서 지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계속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시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한다, 간수한다, 돌본다, 양육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늑대가 오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24시간 양들을 돌봅니다. 시편 23편 1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영적인 위험에서도 육체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로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길이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였습니다. 경찰관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면 충돌로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니 트럭이 제 차 옆을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20편 12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15층 높이에서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발판이 부러졌습니다. 안전벨트를 했지만 순간적으로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이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잡아당겼습니까? 그 동료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위험한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잡아당겼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료를 통해서 이 집사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11-12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안전이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혼란과 고민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경험을 먼저 의지합니다. 내 지혜를 먼저 동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력, 내 분석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뒤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길이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콜 리베카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80%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의지한다, 기댄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모든, 전체, 각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일만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도 포함합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인정하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곧게 만든다, 평탄하게 한다,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곧게 펴주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도로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곧게 뚫어서 터널을 만듭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해집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권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막연히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공무원이 좋았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보장되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목회자의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의 조언을 먼저 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40일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르고 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환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연히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생각할 때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평안과 불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정중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기도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순종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 명철만 의지했다면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이 귀한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아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평안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의심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아십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과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몸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은 이미 완전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죄의 현실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죄인이고 처음 온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호모스 같은와 로게오 마라다의 합성어입니다.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변명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이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진짜 자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자백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사해 주십니다.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떨어져서와 히에미 보내다의 합성어입니다. 완전히 놓아준다, 완전히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절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조건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잠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했습니다. 미쁘시고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사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공정하다, 올바르다,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부어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얼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새 옷처럼 깨끗해집니다. 냄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조입니다. 정화한다, 정결하게 한다, 순수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만큼 멀리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9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부터 여러 가지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도박도 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부모님께도 불효했습니다. 그로 인해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도 자주 꾸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저는 교회에 나올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죄의 크기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달려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색이 무엇입니까? 가장 짙은 빨간색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색입니다. 진홍색은 주홍색보다 더 짙은 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죄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평안을 느껴본 것이 처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청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교회에서 핵심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청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자백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자백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즉시 해결하십시오. 죄책감이 들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집니다. 양심이 더욱 무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5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여러분 중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고 병이 들었다가 치유받은 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질병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질병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여기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포함합니다. 우울증도 고치십니다. 불안증도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도 고치십니다. 트라우마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도다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치료한다, 회복시키다,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계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합니다. 약을 주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의사의 치료보다 더 완전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3기로 진행되어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울었습니다. 자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오히려 더욱 담대해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천국에서 완전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성실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온 성도가 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몸이 아파서 괴로우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질병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라. 그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외롭고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 때문에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 같은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성벽도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베아마치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견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근거로 한 명령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기서 함께 가시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임마크입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혼자서는 무서워합니다.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험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늘어뜨리다, 놓다, 포기하다, 손을 놓다는 의미입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는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겸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반항해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후 여호수아에게도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9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새로운 사역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지만 가족들과 상의해봐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고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곳에서 사역이 잘 될까?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 6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여행이구나. 실제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예상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전학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이사가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떠나보내기가 마음 아팠습니다. 이 청년에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외국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외로움 등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 청년을 도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에서 좋은 한인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학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매일 느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하십니까? 이사를 가야 하십니까? 새로운 직장에 가야 하십니까? 새로운 학교에 가야 하십니까?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7번째,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페이도입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100%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찬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사망도 안 됩니다. 생명도 안 됩니다. 사망과 생명은 인간 존재의 양극단을 나타냅니다. 살아있을 때든 죽을 때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안 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선한 천사든 악한 영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안 됩니다. 시간적 차원에서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안 됩니다. 이는 공간적, 물리적 차원을 나타냅니다. 어떤 힘이나 높은 곳이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안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반항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도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사역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단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실패도 안 된다. 좌절도 안 된다. 사람들의 비난도 안 된다. 내 부족함도 안 된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가 결국 저에게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한때 신앙에서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여러 번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청년이 갑자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랑이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청년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그 청년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패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곱게 만드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6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7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약속들이 불가능합니다. 부활 없이는 이 약속들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7가지를 외우십시오. 이 7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들이 정말 확실할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7가지 약속을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새기고 계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약속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해당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죄책감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절망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이 7가지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7가지 약속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제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약속들을 널리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이 7가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